서로가 서로 화기애애하게 연합해서 사는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오케스트라, 즉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이루는데, 그것이 잘 조화롭게 서로 화음을 맞추게 되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트럼펫은 빼 하고, 북은 내 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 그러고 빵빵빵빵 치고, 기타 치는 사람은, 첼로 하는 사람은 막 치고 자기를 뽐낸다라고 하면은 그 연주에 그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 가족 모임, 그 다음에 사회에서 모임, 직장인의 모임, 퇴직자들의 모임,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연합이 되어서 연합하게 되어지면은 그 모임이 잘 돼요. 그렇지 않은 모임은 만날 때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모임은 참 희한해요. 아주 성격이 강한 친구가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부드러운 친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친구, 여긴 자기 주장을 크게 내세우는 친구.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잘 돌아가요. 화합이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장에 내가 맞춰줄게. 그러고 나서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연합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누가 대표로 해야 되느냐, 누가 대회장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누가 부회장을 해야 되느냐, 누가 총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회장을 해요. 돌아가면서 대표를 해요. 그리고 각 교파에 있는 총회장이라든가 지방회장은 다 부회장으로 전체를 다 앉혀줘요. 그리고 이사들을 쭉 많이 세워가지고 감투를 씌워가면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연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들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로 만나서 잘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내가 강한 것을 좀 죽이고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고 조화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참으로 그 모임이라든가 그 단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다, 잘 된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혀 다른 것이 연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과 생명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연합하기가 이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연합하기가. 또 아주 너무 잘 사는 재벌가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연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보통 이렇게 서로들 맞아 있는 게 좋다. 너무나 칭이 나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합하게 되어질 때는 서로를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합할 때에 큰 대기업과 조그만 기업과 이렇게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큰 기업이 동등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 넌 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분이 이만큼, 네가 하나에서 동등하게 다 나눠가지면 우리가 손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대부분 큰 기업에서 네 기업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인력을 다 우리가 그대로 더 잘 해줄 테니까 함께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연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지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서로 그래야 이것이 연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대부분 보면 이 조그만 격을 먹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제 위치에 올려주고 함께 이렇게 합병을 해야 그 기업이 서로 윈윈, 날개가 이렇게 날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만 날고 하나는 못 떨어지잖아요. 같이 날라. 이걸 윈윈이라고 그러죠. 같이 날라서 더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합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100번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연합되기가 쉽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포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해요.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럼 뭐예요? 희생을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해야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찌들게 찌든 때를 어떻게 벗겨내서 때를 벗겨내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옛 것이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만 따라오기만 해라. 쉽게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믿기만 하라.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너를 십자가에 보혈의 너를 씻어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죄의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망의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는 은혜로 들어와라. 은혜라고 하는 새 세계로 너희를 초대하겠다.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너를 이끌어내겠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새사람이라는 것을 너를 이끌어내겠다. 그건 이미 내가 한 것이다.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버려야 되는 거 중요하죠. 옷을 입으려고 하면요,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옷을 입고 또 새 옷을 또 걸치고 코트를 또한 걸치고 이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예쁜 설빔을 사셨다고 했어요. 설날 돼서 예쁜 옷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목욕탕 몇 번 갔어요? 1년에 2번이요? 설날하고 몇 번 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가보셨나 봐 생각나는데. 그러면 왜 그날 때 빼는 날이 않습니까? 왜? 새 옷 엄마가 사서 이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목욕탕 가면요 보글보글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이게 때 건져내는 그 뭐예요? 매미채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때를 건져냈어요. 또 너무나 보니까 뜨거운 물 옆에서 막 틀어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들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데리고 다녀서 미는다. 그러면 또 이게 미는 새끼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프다고 너무 세게 맨다고 징징대면 또 엄마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아빠들이 등장벌한테 딱 되면 또 울어면 또 쪼꼬기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때 빼고 광낸다 그랬잖아요. 목욕부터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내목 옷 입히고 새 옷 입혀야 되는데 그냥 때가 꼬질꼬질한데 걷다가 그냥 그 입은 데다가 또 옷을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그러지 않는. 그러면은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 것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새로운 주님과 연합되려고 하면은 연합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 단장 같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에 광분에 근데 물광이 뭐예요? 물광을 냈다가 반짝반짝반짝 이쁘게.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연합을 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했다가는 부끄럽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합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벗어버리고 옛 세상, 옛 버릇, 옛 습관, 그걸 구습이라고 해요. 구습, 그리고 죄에서 매여있던 데서 가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아무리 노르려고 힘써도 이게 건너가질 않아요. 그런데 않습니까? 옛날에 급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냥 배를 건너 깜깜하니까 막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왜냐 보니까 그걸 끌르질 않았어. 닷줄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말뚝에다 이렇게 배 잡아매지 않습니까? 그걸 끌르지 않고 이것만 하면 어떻게 계속 하더라도 이걸 끌어야 갈 거 아닙니까? 이걸 끌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합하려고 하면은 그걸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어찌 우리가 더 죄를 범할 수가 있나? 우리는 은혜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단일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고 할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들어가면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보통 장사를 지내는 것은 그 물속에 뭐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을 한다든지 수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에 태워가지고 뭐 저 티벳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불에 태워서 뭐 새가 쪼아먹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죽었다 그랬는데 사망했다 그랬는데 장사 안 지내고 있는 거는요 그걸 끼고 살 수 없잖아요. 시체를 집에서 너무 시원하게 뭐 그냥 집에 냉장고에다 놓고 사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고 뭐 그럴 수가 있대. 그 냄새 나는 거를 껴안고 살 수가 없어요. 장사를 지내. 물속에서 이건 뭐예요? 장사는 완전히 묻고 완전히 죽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 습관 이거를 완전히 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표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해요. 침례나 세례나 하나인데 기독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세로 하죠. 그 뜻은 뭐예요? 이미 너는 옛사람 못된 습관물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들어왔다. 예수님과 단일되었다. 예수님과 합하였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죄와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으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면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으셨으면 우리도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 생활이 바로 성화 생활이다. 성결한 생활이다. 성결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감리교에서 말하면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점점 잘 닮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있고 봉사도 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상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요, 성결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삶을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성결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닮아 나가는 건 뭐예요? 성결한 생활.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모든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을 이루어 나가는 상급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새 생명으로 화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예수 믿는데도 자꾸만 죄를 지려고 하기도 하고 못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마음도 갖고 그럴 때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하냐?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뭐예요? 전면들은 다 죽었어. 근데 폐잔병들이 남았어. 우리 속에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요,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다 해줬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과 다투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 속에서. 내 속에 악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합하지 않고 같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뭡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게 아니에요. 왜 죽는다는 것은? 욕심, 못된 생각, 잘못된 것, 고집, 탐심, 아집,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한 것만큼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늘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다. 예수님과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욕심만 집대 내버리면은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화합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부대껴 싸우려고 들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한다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데 합하고 가까워지고 좋아 있고 서로 만나면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이 화합이요 연합이지.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화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 근데 늘 내 욕심만 피니까 그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주지 않아.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사모님이 그러셔. 아무개 장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하늘나라에서 복을 너무나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죠. 근데 감각이 없어. 우리는 어디서 복 받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 살아있는 이곳 땅에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충성스럽게 하는데 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막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아우, 그 장로님 복 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왜 복을 이렇게 못 받고 있는가?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할 텐데 왜 이렇게, 아마 그런 의미이시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갈등이 생겨요. 왜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건 화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내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복 많이 못 받는데 하늘나라에서 큰 복을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게 주님과 화합한 삶이죠. 주님과 연합한 삶이죠. 주님과 하나된 삶이죠. 이것이 주님과 닮아나가는 삶이죠. 이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야 이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설사 세상에서 복 많이 받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럼 이 세상에 복 많이 받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연합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욕심으로 재산을 들고 갔다는 소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돈 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가면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욕 들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닮아나가는, 여기에 초점을 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장사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그러지는 않아. 장사는 안 지내. 끌어안고 살라고 돼.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것이 좋다. 옛집이 좋다고 그래. 우리는 이미 은혜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세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늘 주님을 닮아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예스,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무슨 어려운 일을 내가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케이.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는 연합한 때가 되겠으니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 내게 주신 어려움, 이거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나감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게 하시고, 예수님과 단일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나감으로
죄를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완전 영체의 형체인 부활체를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합한 삶이기에 새 생명을 가지고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